14장 12,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TV 광고를 보면 모든 제품 끝나고 광고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말이 따라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요이즘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요요도 아니고 예. 무슨 농담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요. 여러분 그 오픈 소스 무브먼트라는 게 이게 제가 뭐 테크니컬한 걸 원체 모르기 때문에 저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오픈 소스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예, 컴퓨터 회사 리눅스에서 이제 그걸 처음 시작했다 그래요. 뭐냐면 원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건 프로그래머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라이센스 받고 다 이렇게 월급도 받아가면서 그렇죠? 일단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이 리눅스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거를 그냥 인터넷 통해서 만인들에게 그냥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everybody 누구든지 재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뭐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코드 프로그램 한 줄을 딱 쓰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쓰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오픈 소스입니다. 테크놀로지컬한 거를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웹사이트 중에 15번째로 사람들의 방문 횟수가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요즘에 아마존닷컴 많이 방문하시죠? 물건 아주 편하잖아요. 15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가 뭐냐면 위키피디아입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 들어보셨어요? 이게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잘할 때는 백과사전, 뭐 브리테니카 이런 백과사전 그러면요 아주 권위 있는 뭐 20권짜리, 30권짜리, 50권짜리 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뭐 미국 그 남북 전쟁에 대해서 아니면 뭐 심리학, 뭐 프로이드에 대해서 뭐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논리의 그 컨셉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그 엔트리로 넣으려면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그 분야에 학위를 받고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쓰죠. 그거를 다 수합을 해가지고 브리테니카, 뭐 동아백과사전, 뭐 이런 식으로 편찬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위키피디아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오픈 소스예요. 그냥 다 온라인상에 그냥 다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미국 남북 전쟁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아는 게 있으면 들어와서 다 쓰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 소스 무브먼트가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게 바로 요이즘이라는 거예요. 1994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데니얼 크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 요이즘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 대중이요 합동으로 진리에 대해 창조적인 권위를 창출하겠다. 모든 사람 다 들어와서 다 한마디씩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The Book of Yo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에 해당되는 The Book of Yo. 그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 진화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고자로 각자 뭔가 특별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통적인 그런 종교, 어떤 체계, 질서, 뭐 사제직분, 트레이닝, 그 사제직분을 받기 위한 트레이닝, 뭐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 요이즘에서 가장 성자로, 성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그 폭싱어 밥 딜런, 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니면 지그문드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성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아주, 여러분, 이 사람이 댄 크리그만인데요. 사이비 종교 리더 같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그 옛날 배우 로버트 와그너 비슷하게 좀 생겼고. 이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신중하고 지각 있고 의식적인 사람들의 영혼들은 전부 다 신적이다. 디바인하다. 진리에 대한, 그리고 그런 영혼들은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오픈소스가 바로 그 점을 구현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권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부자지간에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자가 서로 해후합니다. reconcile 합니다. 키스합니다. 이 이야기를 근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요압 장군이 나섭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 아비세, 아사엘, 3명의 용사가 있었죠. 그 중에 아사엘 막내는 죽었고, 그 중에 이제 첫째 요압인데,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다윗 바로 밑에 넘버 2입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더불어 전장을 막 누볐던, 그리고 그 다윗성을 탈환했던 그런 아주 백전불굴의 그런 명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합니다. 다윗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만하죠.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만데, 그렇죠? 같이 누빈 전쟁터가 얼만데. 근데 다윗이 죽은 암논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시간이 한 3년, 압살롬이 지금 유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옆에서 딱 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내가 해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요압이 나섭니다. 그리고는 저 드보아라는 마을에 아주 현명한 여인을 하나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할 일을 일러줍니다. 너는 상복을 입고 아주 슬퍼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왕께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과 다윗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남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 베들레헴에서는 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런 곳입니다. 이 여인이, 물론 요압이 계책을 짜서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해라 하고 할 말을 일러준 건 사실이지만, 이 여인이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임기응변에 강하고요, 언변이 아주 탁월하고, 그렇죠? 아무리 할 말을 일러줬다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대답할지 저렇게 대답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언변을 구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대단히 연기력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아주 깜짝 속아 넘어갔어요, 다윗이. 자, 이 여인이 무슨 이해를 했냐면요, 상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아주 슬픔에 젖은 얼굴로 왕에게 나가서, 왜냐하면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왕께 나가서 이제 말하자면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아들만 딱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한 놈이 한 놈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막 그 친족들 동족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동생을 쳐 죽인 형을 내놔라. 우리가 율법에 따라 피해 보복을 할 것이다.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저들의 음흉한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그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 될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 죽었죠? 아들 둘인데 하나는 살인으로 죽었죠? 하나는 죗값으로 죽여버리면 그 재산, 땅, 이런 것들이 그 과부의 손에 있다가 과부만 죽어버리면 그 동족들에게로
분배가 n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이 아들은 저에게 하나 남은 혈육입니다. 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들이고 이 아들이 없으면 저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고 내 남편도 그 씨를 이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그 숯불과도 같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 숯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왕이여 제발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네 아들을 보호하겠다. 율법이 비록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했지만 이 정상을 참작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다윗 왕에게. 그럼 왕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아니 왕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쳐 죽이고 한 아들이 지금 도망을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인데 어찌하여 저에게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면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면서 왕 자신의 아들은 회복시킬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고 이제 본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모든 것의 정황을 눈치를 채죠.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압이 시켰으렸다. 그럽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겠다. 그거는 사실은 픽셔널한 얘기였던 거예요. 다윗에게 그냥 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죠. 자,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요압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화하겠노라.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술 땅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왕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기 가족에게 돌아왔지만 부왕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기자가 한 3절에 걸쳐서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미남이었다. 대단히 그냥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 빛나는 꽃미남,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머리개체가 길고 아주 숱이 많아서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아주 남성성,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에 그 머리를 깎아서 이렇게 무게를 재면 200세겔, 약 5파운드 정도 돼요. 머리카락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자기 누이와 같은 다말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압살롬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앰비션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저돌적인 사람이고 모든 일을 이루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워야겠는데 아버지는 만나주지 않고 자기의 그 인터미디어리가 될 수 있는 요압한테 사람을 불러도 안 와요. 재차 불러도 안 와요.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사람은 참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싸질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이제 찾아오죠. 내가 불러도 오지도 않고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차라리 그술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련만 이게 와가지고 이게 가택연금이 뭐야? 당신은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만나 주든지 아니면 죄가 있으면 나를 차라리 죽여라. 최후 통첩을 합니다. 역시 극단적이에요. 죽이든지 얼굴을 보든지. 안 죽일 것 뻔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토록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죽일 거였으면 왜 데리고 왔겠어요? 뻔히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죽이든지 아니면 보든지. 그래서 요압이 그 말을 전하고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두 부자가 5년 만이죠. 3년 동안 유배를 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 거는 2년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reconcile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키스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 적용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드고와 여인의 복음,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Gospel according to the Tigoite woman.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 여인의 그 이야기, 그리고 여인이 한 말, 특히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필경 다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책을 내신다. 그리고 유배에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 여인이 한 말, 대단히 복음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보세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연쇄고리를 끊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대로 살면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장님이 될 것이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수의 연쇄고리를 왕이여 당신이 끊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회복과 화해를 이루어 주십시오. 비록 내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미리 막 치밀하게 계획해서 막 사람들 없는 데 가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둘이 막 싸우다가, 형제지간에 싸우다가 얘라이 하고 한 방 때렸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남은 아들이 죽으면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이 상황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 이 아들의 생명을 원하는 이 동족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역시 대단히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읽은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이 여인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네, 하나님은 방책을 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정말 너무나 잘 이해해요. 오죽 하나님이 저런 성품으로 가득 찬 분이시면 그렇잖아요. 방책을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렇죠? 그러다가 끝끝내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라는 이 무시무시한 형틀을 통해서 모든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방책을 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유배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그런 얘기를 하죠. 내쫓긴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유배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 야곱,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 유배자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야곱을 필경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기 위해서, 그 기근에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방의 객이 되죠. 400년을 살아요. 나중에는 종살이까지 해요. 그런데 필경에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더니 저 유배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 자신이 어땠습니까? 다윗 자신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망명자로 살던 다윗을 다시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유배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훗날 저들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한 500년 지나서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론 제국의 철퇴를 맞아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됐던 저 불쌍한 유다 족속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유배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 아들, 유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 생각하면 지금 유배자가 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을 건 왕입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다윗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닮았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들에 나가서 한 놈이 한 놈을 쳐 죽이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내 죄가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필경 죽일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표식을 주시죠. 저 죄인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십니다. 방책을 내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 이 토라의 정통한 왕이시여, 당신도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살인자지만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은혜의 얘기예요. 복음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사용한 방법이 사무엘하 12장에 이 나단 선지자가 썼던 방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한 이야기, 스토리, 패러블 또는 픽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 자신이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자는 죽어야 할지라. 내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노라. 자기가 판결해요. 그리고 나서는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 여인도 왕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너무나 그 메소달러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이야기, 이게 얼마나 참 이 스토리가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 보면 어찌나 복음적인지. 심지어는 다윗이 한 얘기, 내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2000여 년 지나서 개혁신학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담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교리문답, 캐테키즘. 그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 루터파 신앙의 핵심이 되고 그 교리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캐테키즘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이며 그의 피로써 내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시고 나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는 또한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목적에 일치된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드고아의 현명한 여인, 그 여인이 갖고 온 이야기, 주장, 말 한마디, 심지어는 대단히 복음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반전이 있죠. 공동체에 숨어있는 비복음, 유사복음, 반복음, non-gospel, pseudo-gospel, anti-gospel.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누가복음 15장과 닮았다. 오랫동안 떨어졌던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키스하고 화해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용서받은 탕자,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에 완전히 항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 탕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손톱만큼도 후회가 없고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자마자 이 사람이 한 일은 자기 안 만나준다고 승질내고 불사지른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남을 성사시킨 다음에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도 그가 이제 15장부터 그가 하는 일은 반역이에요. 내가 저 노인네를 끄집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 이게 과연 은혜의 메시지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압살롬이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 딸을 다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다말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여인, 완전히 desolate woman으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사는 자기 누이, 불쌍한 누이를 언어하기 위해서, 그래, 너는 고모를 닮아서 다말, 그래, 아름답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이름 지은 거, 어찌 보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 원수를 꼭 잊지 않으리라 하는, 와신상담하는, 다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암논에 대한 원수. 그리고 이 모든 가족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그걸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게 더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요, 원래 팜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 다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 그 팜트리처럼 아주 곧고 바르게, 아주 키도 크게, 아주 파스처가 예쁘게 그렇게 잘 자라. 그리고 팜트리의 그 열매, 그것이 마치 여인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다산 상징,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데 다말이라는 이름이요, 아름다운 자기 누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말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왕가가 나오는 그 족속이 베레스 족속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 족속의 시작이 누구냐 하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었어요. 다말이 계대 결혼으로 자기를, 첫째 며느리인 자기를 둘째, 셋째에게 줘서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를 꼬셔들여서 아들을 낳은 게 베레스예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유다 지파, 바로 다윗 왕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자기 왕통, 그 왕가의 시조모가 되는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 이름을 다말, 딱 지금 우리 집안이 바로 이 왕통을 이어갈 집안이야. 이 사람은 왕 되는 일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나단 선지자와 이 드고아 여인이 비슷한 점이 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입니다. 신적인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셨어요. 하지만 이 드고아의 여인은 너무나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달라,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달라, 유배자를 돌아오게 해달라, 너무나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요압의 고한물입니다. 인간의 고한물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가든 블레이키라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저술가 또 개혁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목적은 다윗의 감정을 억누르고요, 양심을 각성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에 대한 사랑의 감정, 이런 감정을 억누르고 율법을 봐라, 하나님의 뜻을 봐라, 그의 양심, conscience, 이것을 각성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의 목적은
다윗의 양심,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압살롬에게, 실은 암논에게도 벌을 줘야 된다라는 것. 이 양심을 억누르고 오히려 그래도 압살롬이 네 아들 아니니?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아니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요압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3장을 보면요, 그쪽 이스라엘, 북쪽 지파 이스라엘의 그 아브넬이 이제 무혈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라는, 요압은 복수하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넬을 교묘하게 꼬셔내가지고 칼로 푹 찔러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교사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요압은 청월함이에요. 다윗은 죽이라 그랬는데 요압은 그걸 더 그럴듯하게 가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한 연합무명 같이 보내서 같이 죽게 만듭니다. 그래야 의심이 안 가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래도 아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고 데려와 달라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포를 했는데도 잔혹하게 쳐 죽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물론 대단히 충성스럽고 대단히 지략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트랙 레코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낸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한 이 계략,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요압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요압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투자한 게 얼만데, 그쵸? 내가 비록 넘버1은 아니지만 넘버2로서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말이지.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보존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 권력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 계승도 스무드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 그술 땅에 왕세자 하나가, 그것도 서열 넘버 1인 이제 왕세자가 거기 있으면 이게 밑에 동생들끼리 또 유혈극이 벌어지고 난리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서 이걸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압은 탁월한 지략가고 군사 전문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라. 그렇죠? 이 그술 땅에, 북방의 한 나라에, 정복되지 않은 나라에 그 외손주로 여기 넘버1으로, 서열 넘버1으로 있는 압살롬이 거기서 세력을 막 키우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큰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지척에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세자가 되든 아니면 낙향을 하든 뭐든 간에 지척에 놔둬야 되는 겁니다. 요압은 그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렇게 데려와 놓고서는 그 다음에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압살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한 말, 비록 대단히 복음적이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수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유배자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생명을 내기 위해서 방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고 너무나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신적인 근원을 갖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처럼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관계, 요압의 이해관계,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윗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충성심,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인간으로부터 근원이 됐다라는 점. 두 번째, 그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사람을 살려요. 방책을 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려온 압살롬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에게는 조금도 회개가 없었어요. 끝으로 이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 사람의 지혜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이 아무리 복음적이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어떠했나?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러분,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 같지만 사실은 유사복음입니다. 사실은 non-gospel입니다. 심지어는 anti-prophecy, anti-gospel, 반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반복음이, 유사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1987년부터 2006년, 무려 25년 동안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USA Today지에 나온 그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오늘날 미국의 아메리칸 패스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beliefnet.com이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거를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6,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3%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중에 33%가 자기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신부 또는 뭐 자기의 목사보다 오프라 윈프리한테 더 큰 영감과 감동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3%가. 3분의 1이. 예. 이 사람은요, 여러분, 대단한 미디어 그 어떤 포커스, 그럴 뿐만 아니라, 포브스가 그 집계한 바로 의하면 이 사람의 그 재산 가치는 1.4 빌리언이래요. 1.4 빌리언 달러스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쇼를 진행할 때 무려 미국 내에서 every week 49 million people이 그 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22 million viewers. 그런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사세요. 네? 책임을 지세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아주 훌륭해질 거예요. 뭐 좋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테네시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박사 논문으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썼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심지어는 가스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오프라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이 세상에는 길이 많다고 믿어요. 그러니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열광을 합니다. 아까 요이즘,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더 이상 성경의 권위, 선지자적 권위, prophetic authority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그런 거는 구습 아니냐, 옛 시대의 유산 아니냐, 왜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인간은 소중하고 인간은 다 능력이 있고 인간의 집단적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를 다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사복음, 비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매주 썬데이마다 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에서도 전혀 겉으로 보면 복음적이지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전혀 복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근원이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단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교회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각 저마다 생각들이 많고 견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복음의 메시지와 비슷한 내용들로 포장하기만 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저게 복음 맞지? 좋은 이야기 맞아. 그리고 그냥 듣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그냥 자칫 얼핏 지나가면 너무나 현명한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힌 지략을 발휘해서 복수를 끊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리고 그게 관철이 돼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치밀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 오직 왕이 되겠다라는 야욕만 있는 압살롬을 인간이 출처가 돼서 인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드보아 여인,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사주하는 압살롬, 요압.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고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모든 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너무나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은혜를 얘기하고 너무나 사랑을 얘기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원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이것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막 키우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지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항상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파괴적인지 사람을 살리는지 늘 분별하시는 우리 복된 예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